자,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어떤 당부의 말씀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주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이 1절에서 4절 이 말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결국 어떤 삶 속에 핍박과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핍박, 어떤 박해였는가 하면 2절을 보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그 현상이 제자들이 공동체로부터,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자신들에 속한 공동체는 당시에 그 제자들로 보면 유대인 회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했고,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그 철저한 공동체 속에서 너희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야. 왜? 너희들이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행하면 살기 때문에 가족들 혹은 그들이 소속된 조직, 유대인 회당 이런 데서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을 받게 될 것이야.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받게 되는 핍박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을 박해할 거야. 예수님이 마치 예언처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제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겪게 되는 고통과 조롱, 어려움들, 손해, 바보같이 취급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정말 목숨과 그리스도를 바꿀 만한 그런 담대함이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려야 되는, 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무척 고민하고 도망가고 싶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내 생명과도 바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나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런 위급한 순간에 주님과 생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그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아가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모든 박해와 핍박, 죽음의 위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 방식이 뭔가 하면 아까 읽었던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에만 함몰돼서 슬픔이 가득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해. 내가 떠나가질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야. 예수님이 천년만년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어주는 게 유익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왜요?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혜사라는 단어. 이거 여러분 잘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보혜사 성령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보혜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은혜로 돕는 스승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돕는 스승. 이거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직 잘 와닿지 않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 훨씬 더 와닿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래 그 그리스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클레토스는 뭔가 하면은 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 자,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했대요. 혹은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 혹은 상담가, 친구. 근데 변호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변호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되게 유명인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를 때 법정에 출두할 때 혹은 저기 어디니 하이브의 민 누구? 민이 거기 걔 그 기자회견할 때 옆에 양쪽에 누구 있었지? 변호사가 있었다고. 그 위험한 그 순간에 그 외로울 수 있는 그 순간에 변호사들이 있고 이번에 또 누구야? 네, 이런 비유를 드는 게 너무 웃긴데 저기 트로트 가수 누구니? 김호중도 이번에 변호사 완전 유명한 사람 세워가지고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내가 힘들 때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상담가, 친구, 변호사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얼마나 든든하겠어. 내가 막 얘기를 하다가 말실수를 할 것 같으면 변호사가 딱 막아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인터뷰를 해야 되지 이러면 변호사가 옆에서 조언해 주는 것처럼. 파라클레토스가 딱 그런 의미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이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주십니다라고 강조한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어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 이런 걸 생각하면 자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어떤 신비한 능력, 막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성령 집회 이러면 우리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막 사람이 막 눕고 쓰러지고 막 이런 어떤 신비하고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런 능력을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행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1차적인 목표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그래,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과 그런 움직임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 감정 없이 입술로 그냥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릅니다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나에게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서,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초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 것 같은데 막 내가 입술로 방언이 터져 나오지 않고 막 신비한 막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아서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록 방언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막 병을 고쳐주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 자체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또 있다 라면서 설명을 하는 게 8절에서 11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도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몇 번을 다시 읽어보고 다른 성경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은근히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근데 이걸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는 것보다 쉽게 제가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나오는 키워드 3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고 괜찮아 보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갖고 있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죄 안 짓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여러분 감옥 가보세요.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어떤 변호사분이 얘기하는데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인터뷰하면 전부 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러는데요. 분명히 법적으로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해서 그 형기를 치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억울하대요. 자기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꼭 교도소를 가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없을 때에는 그래도 나는 의인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참 한심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의. 자, 이 말은 얘기했잖아요. 죄인이구나. 도대체 내가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도저히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의를 깨달았대요. 그 의가 뭔가 하면 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를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그 무언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대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뭔가 하면 너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호되게 엄청난 문책을 당할 것 같고 내 죄가 샅샅이 다 드러날 것 같고, 그래서 심판이란 단어를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심판이라는 말 대신 다른 표현을 쓰면 어떨까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샘하심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산대 위에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너가 이걸 잘못했지, 너 이게 문제지, 너 그러니까 지옥 가, 이런 심판의 개념보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왔는가, 하나님의 그 무게 위에, 그 저울 위에 우리들이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건져 올린 시간만이 거기에서 무게로 달게 되는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샘하심의 순간이 있다.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를 알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구나. 이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것을 이해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 없는 친구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해야 될 기도가 그런 거죠. 하나님, 제 안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하던 기도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썼던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해주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 막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저도 청소년 때 수련회 가면은 막 그 앞에 강사 목사님이 그런 기도 막 시키셨거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기도하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맞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어떤 방언이나 누군가 병을 고치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는 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성령 충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것은 결코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10대이지만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50대, 60대가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이 과정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성령님을 마치 무당들이 귀신을 부리듯 막 집회에서 치유 집회라고 그러는데 막 성령님 막 시켜가지고 막 저 사람 막 귀신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형태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무당과 뭐가 달라요? 성령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을 충실하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올바른 인식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잘 외워지지 않던 것들이 외워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그런 신비적인 일,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역사, 그런 일들을 꿈꾸면서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은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짧지만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